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은 가감해도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살고 여기 분명히 언급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죽을 일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환경과 역경에서도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 우리 선이 있잖아요. 그 좁은 선이지만 불편하지만 거기 넘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신명기 4장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 흐름이 그래요. 가감하면 죽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뿌리지 마라. 밭에 곡식을 씨앗을 뿌릴 때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종자하고 섞어서 뿌려서 안 되고, 우리 이 옷감을 짤 때도 날실과 이 가로 세로가 같은 것으로 짜야 된다는 거죠. 색깔도 섞이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짬뽕을 시켜놨다. 오늘날 설교 보면 짬뽕이야, 짬뽕. 성도들이 그것을 좋아해. 매력을 느껴. 그냥 성경 위에 것이 또 없는가 막 거기를 밝히고 막 집중적으로 막 그냥 거기에 치중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낀 거죠. 오리지널 성경 말씀만 전하면 아이고 부덕다리 목사라고 그래요. 답답하다 그래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액면 그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실천해야 된다. 오늘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고 전도서 3장 14절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또 몇 장이냐? 12장 32절, 잠언, 계시록, 디모데후서 똑같은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설교자들이 하지 못해요. 왜? 세상 지식으로 짬뽕 시켜야 되니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 말씀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거 찬지라고 막 그냥 설교 준비하려고 난리야. 저는 이 성경이 나의 설교 집이야. 설교 노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목사 임지시기로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 성공하려면 첫째 방이 3개가 있어야 되죠. 첫째 방은 기도방에 있어야 되고, 둘째 방은 책방에 있어야 되고, 셋째 방은 신방이 있다는 거죠. 이 3개 만나면은 그냥 목회 성공한다. 제가 그때 사회를 봤는데 권면에 말씀하신 그 원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야. 책방을 아무리 뒤져봐요, 이 성경 말씀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세상 책 안 봅니다. 왜? 지식 자랑할까 봐서, 짬뽕 시킬까 봐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나는 다른 오락 프로그램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만 집중하여 성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금요일날 밤중에 준비합니다. 딱 그 시간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럼 뭐 할 거야? 성경 봐야지. 그리고 고민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전해야 되죠? 고민해. 그러다가 그냥 잠이 그냥 부실해. 내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도록 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다가 생각을 두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점 확신합니다. 그 어느 것도 흐트러짐이 없어.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 이거 다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소중한 말씀들을 다 덮어두고 세상의 지식을 갖다가 설교 재단에 올려놓는 거야.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는 무슨 은혜를 받았어? 무슨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그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방언도 하고 직동제시도 받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이라는 거죠. 빌립보 2장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빌립보 2장. 빌립보서 2장. 7절. 페이지를 볼까요? 320쪽. 찾으셨어요?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죠. 네? 자기를 비우게 된다는 거. 자기를 비우게. 첫째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비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경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비워 종이라고 그랬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슬레브, 노예가 된다는 거죠. 주인의 철저한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죠. 종, 슬레브가 된다는 거죠.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자기 주권이 없어. 자기 어떤 권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 주인의 말을 하면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되셨다.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바뀐다는 거죠. 성품 자체가 바뀐다. 예수님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예수님 생애에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첫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아이도 잉태하실 때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는 내 아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반복해서 세 번 다 나타나실 때마다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거죠. 온전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누가 하셨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완전한 인격을 가졌지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왔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해요. 성령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성령께서 가장 기뻐한 자라고 선포했어요. 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죽은 사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 이미 죽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미 죽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거죠. 엉뚱한 데서 우리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를 비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샤머니즘에 그냥 기독교의 그 정신을 완전히 그냥 짬뽕 시켜놨어요. 샤머니즘이 뭡니까? 사멸리즘. 시베리아 북부 부족들, 여러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면 종교인 것입니다. 그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를 가진 부족들이 바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성경 말씀 없어도 돼요.
주술 신앙을 가진다. 주술. 무속 신앙.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끌어들였어요. 순수한 성경 말씀만 가르치면 흥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독특한 사람인 것처럼 사모니즘을 끌어다가 붙여놔가지고 사람들을 막 인기몰이를 하는 거야. 야, 그 말씀이 좋다. 좋긴 뭐가 좋아요. 죽는 독이 있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뭐 예언이다, 꿈이다, 다 버려야 돼요. 오직 말씀, 리얼리즘, 현실주의. 예수님 보세요. 어디서 사모님이 어디가 있어요? 순수한 성령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장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 생애를 마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잖아요. 부활을, 죽음을 앞두고 부활할 것을 증명했는데 부활할 수 있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선포하면서 가장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부활은 우리가 원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개떡 같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이거죠. 오늘 이 재단은 천국을 가르치는 재단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상한 거 끌어붙여서 짬뽕 시켜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우리 분당 우리 교회인가? 그 교회가 아주 너무 감동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생애 처음이야 이런 교회. 어떤 일을 했느냐. 성도들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3월달에 아마 3월달인가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29개로 쪼갠대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보내든지 개척을 하든지 쪼개서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칭찬할 만하고. 이렇게 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경쟁하면서 이렇게 정착을 했어야 돼요. 서로 나누면서 부족한 거 채워주면서 서로 교회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교회 성도들 끌어다가 막 붙여서 막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교회들을 데려다가 자기 교회 채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재정도 쪼개고 인원도 쪼개고 그게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사회 바다처럼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지는 않아. 그래서 썩은 바다가 되는 거죠. 죽음의 바다.
소금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서두에 보면은 내가 1절을 넘어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산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뭐예요? 죽는다는 게 죽음.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그랬죠. 철저하게 명령을 지켜라. 바알볼의 그 사건을 너희가 회상해 보라는 거죠. 바알볼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순간에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즉사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죽어. 바알볼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3절에서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죽는다는 거죠.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의 보고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도다.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이죠. 아주 소망이 있고 막 즐거움 있고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 듣기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원하는 지식이고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지혜라는 거죠. 이렇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장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냥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해도 아무리 죽이고 쳐 죽여도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죽이면 죽일수록 기도는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세상이 손발 다 드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믿음장 11장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무속신앙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당들이 하는 언어를 왜 쓰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끔찍해. 기도빨 등등 시작해서 무속인들이 하는 언어요. 기독교에 어떤 그런 언어가 있습니까? 뭐 기도의 능력, 기도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권 참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무속신앙들이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인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그냥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얹어놓는다. 말씀 위에다 얹어놔봐요. 그러니까 말씀이 별로 승리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말씀을 또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하잖아. 그런 아주 그냥 이상한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다 덮어놔버려요.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데, 증인, 법정에서는 증인 필요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증인으로서 천지를 말하고 있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 자연을 갖다가 증거로 삼는다는 거죠. 하늘과 땅. 그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거짓이 없는 증인, 전혀 오류가 없는 증인, 천지, 하늘과 땅. 이건 소멸되지 않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때요? 죽는다는 거죠. 멸절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초대교회에 일꾼들 세울 때 어떤 사람들 세웁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세 가지 기준을 두잖아요. 지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사모니즘인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 기준을 삼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에 만들어진 그 책을 수없이 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교양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시간에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MDB 과정을 하면서 내 생에 가장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성경을 천독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천독을 했는데 그 후로는 얼마를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 교수님이 성경책을 받으면 저 성경책 보이죠? 표지가 이거보다 더 막 너덜너덜해. 얼마나 다르지. 진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교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처럼 지하실 교회에 있어.
전혀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천독을 하는 분이에요. 이야, 감탄. 저도 백독을 했지만 정말로 천독을 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유아 어린 아이 시절 때부터 샤머니즘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지인들 만나면 우리 아이는 참 뭘 안다고, 우리 어린 시절에는 막 부닥거리 많이 했잖아요. 뭘 안다고 그냥 그것만 하면 그냥 짜증내고 막 그냥 화를 낸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오늘까지 저는 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그냥 괴로운 사람이야. 그런 부분은 좀 모양이 물론 뭐 닮아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 전혀 오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들을 보면은 어때요? 다 자기 말하고 좋은 말만 쓰려고 하고 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나는 다른 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설교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 안에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면서부터 성경 다른 책을 볼 이유가 없다. 물론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일터할 만한 자랑거리도 없지만 저의 삶은 그랬어요. 그렇지만 샤머니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소멸하라고 죽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증인된 하늘과 땅은 자연이나 재해나 이런 흉년 이런 것들로서 진노를 바라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전염병 오늘 같은 그런 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죠. 누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자들만이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여져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